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오병이 뭡니까?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들은 쌀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뭘 먹었습니까? 보리밥을 먹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어요. 보리떡.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보리떡 몇 개? 5개. 네. 물고기가 2마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물고기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손바닥만한 건데 소금의 절입니다. 소금의 절은 어떻게 써요? 짜겠죠? 그러니까는 보리떡 5개는 밥이고 물고기 2마리는 반찬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일반 서민들이 먹던 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어서 남자만 5,000명이래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빼앗고 지배하고 살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한국의 사람들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겠죠.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었겠죠. 생존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어려웠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먹을 거를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교회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교회 올 때는 뭐 위해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배워요? 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말씀 좀 나누려고 하면 아유 그거 내가 아는데 촉새처럼 이렇게 나서면 그 사람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자꾸 바짝 들어. 그러면은 덜 익은 거예요. 그렇죠? 쪽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안에 들은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었다라는 건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로 익히는 겁니까? 몸으로.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내 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먹을 걸 보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흩어놓습니다.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걱정거리가 없으세요. 예수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 없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대요. 누가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걱정이지.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에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십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아니에요. 옆에 권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누가 제일 걱정해요? 내가 제일 걱정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응?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얘가 천국일지 뜨뜻해서 봤더니 온돌방인가 봤더니 지옥불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집에 있다가도 온돌을 끄기도 합니다. 뜨뜻한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제일 걱정입니까? 내가 걱정이에요. 그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먹을 거 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저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을 내가 잘 만났구나 이러면서 착각하고 있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애창간에서 밥을 좀 맛없게 줘야 되나?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아니 말씀이 듣기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밥이 맛있어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밥보다는 말씀이 먼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다고 그죠 지금. 가끔 교회에서 누구 만나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보려고 하시오.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지. 흩어놔야 돼. 그럼 흩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밤 사경쯤 됐다고 그래요. 밤 사경이면은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완전 6시 안 됐잖아요. 요 시간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그건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풍랑이 일었겠죠. 그리고 요쯤이면 보름달이 떠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밝게 비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갈릴리 호수에 배가 흔들흔들 거리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여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은 하늘의 별이 잘 보이죠. 그리고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래 동네가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 제자들이 보인다 그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가 흔들흔들하고 제자들이 아우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파도와 바람이 왔다고 그래서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마음이 쫄아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급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다가오셨는지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배를 타고 올 시간이 없어요. 물 위를 걸어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슴푸레 한 데다 사람 모양 비슷한 게 훅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 교회에 오는 길에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불이 꺼져 있어. 근데 이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려. 깜짝 놀라겠죠. 이거 교회인 줄 알면서도 깜짝 놀라겠죠. 어이구머니나. 거기다 그 사람이 허연 옷을 입고 있어. 그거 더 무섭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봤더니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분께로 몰려들려 하고 쫙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소문을 들었죠.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탁 만졌는데 부정을 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신앙이라는 건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잘 됐는가 그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저도 청년들에게 사실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얘들아 이러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옆에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에휴 뭐 저 사람 뭐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뒤에서 빈정거리고 입을 삐죽거리면 그 사람 복 받기가 틀렸어요. 누가 잘 되고 뭐 복 받았다 자녀가 잘 됐다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 됐어? 새벽기도 나서 새벽기도 그럼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고 여기서 말씀을 갖다 필사했어 같이 필사도 해보고 통독해서 같이 통독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새벽기도도 그냥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오셔야 돼요. 지난번에 1명 나온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명 나왔다고. 이게 뭐냐면 마음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나 열심히 나와야죠.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은 1명 나오든 아무도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책임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만 만족스러워가지고 난 괜찮아. 그건 아니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다고 옆에서 누가 가자 해야 된다 그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라지거나 하던 거 뭐 제자 훈련도 하다가 안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 뭐냐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가는 동안 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신앙도 올라서야 됩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그러면 내가 몸에 그걸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걱정이 되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